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고 저희들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의의 병기가 되어 주님께 저희 몸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 아직 지역교회가 서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 모임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임을 특히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 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사과를 사실 반을 채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과 프림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사과가 만약에 끝나면 오가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나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복음 증거 이 시간은 저희가 기말 시험을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시간에는 지금 기말 시험이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보거든요. 한 10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복음 증거 시간에는 기말 시험을 보지 않고 리포트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학기에도 리포트로 대체를 했었는데, 리포트를 어떤 내용을 쓰시면 되냐면요. 리포트는 이제 저희가 12월 첫째 주가 이제 종강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 주 더 할 수도 있는데 12월 첫째 주까지 리포트를 써서 내시면 돼요. 근데 리포트는 어떤 내용을 쓰시면 되냐면, 분량은 A4지 한 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워드로 작업하시는 분은 A4지 한 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되고, 손으로 쓰시는 분은 A4지 2페이지 정도를 쓰시면 돼요. 그럼 거의 분량이 비슷하거든요. 손으로 쓰면 글씨가 크니까.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래서 예를 들면 대화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형식은 없는데 예를 들어드리면 대화식으로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하고 또 상대방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희곡을 쓰듯이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다. 상황을 쓰시고 잠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상대방이 네, 한번 들어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서 서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그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야기 전개를 잘 하셔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다 다룰 수 있게끔 가능하면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상대방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서 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상대방은 yes, yes, yes 그렇게 가게끔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상대방은 네, 그러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서 대화가 되게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게끔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다른 식은 전도지를 만드셔도 돼요. 전도지. 그래서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언젠가 당신도 하나님 옆에 서게 될 것입니다랑, 예전에 이쪽에서 많이 쓰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 전도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도지를 딴 거 참고하셔도 되고,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전도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이 전도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도지가 시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형식은 따로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니면 내가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앞에 이제 상황을 예를 들면 친구가 카톨릭이다. 그래서 그럼 카톨릭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의 존재는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성경도 어느 정도는 믿죠. 카톨릭도. 잘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증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앞에서 상황 설정을 쓰시고, 이건 전도지다, 아니면 이건 카톨릭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다, 아니면 이거는 밖에서 공원에서 만난, 예를 들면 30대 남자다, 30대의 여자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형식으로 쓸 때는 어차피 상대방은 다 예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가 이어지지. 더 이상 듣기 싫은데요 이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예 하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것이 상대방과 나의 대화를 내가 가상으로 써보는 것이든 아니면 전도지 내용을 써보는 것이든 아니면 안 믿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이든 형식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걸 리포트로, 그러니까는 컴퓨터로 쓰실 분들은 A4지 한 장 정도. 그리고 글자 14포인트 이렇게 아니고 한 10포인트 정도로 해가지고 A4지 한 장 정도. 그 다음에, 예전에도 대학 다닐 때 그렇게 교수님들이 지정을 해줬었어요. 어떤 친구들 막 글자 크기를 크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손으로 쓰실 분들은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그래서 복음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12월 첫째 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따로 퀴즈나 이런 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수업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Let's Go Soul Winning의 내용에서 많이 따온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3번까지 봤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를 봤지만 이제 한마디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가능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시간을 정해둬야 된다. 그렇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일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짜투리만 드리냐는 것이죠. 가장 좋은 부분을 받으실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가장 좋은 부분. 그렇죠. 젊었을 때 딴 거 다 하다가 나중에 늙어서 믿겠다. 이거보다는 젊었을 때부터 믿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도 잘못된 자세죠. 지금 섬기지 않으면 나중에 성공해서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제 인생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제 인생 계획대로 쭉 잘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섬겨야 돼요. 지금부터. 그렇죠. 그래야지 나중에 잘 돼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란 게 보통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바빠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따로 시간을 떼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연구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고 이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또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교회적으로는 사실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대로 믿는 많은 교회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주변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핑계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교회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지역교회 주변에 모여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그것이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뭐 충성도라고 할까? 이런 지역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교회 근처에 모여 사는 거거든요. 지역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 이쪽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 1호선에서 영등포 이쪽을. 저희가 원래는 대방이었다가 더 전에는 또 딴 데였지만 대방이었다가 영등포에서 신도림으로 왔잖아요. 또 인천 쪽으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바운드리를 벗어나고 있진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큰 역, 뭐 영등포역이나 이런 큰 역 근처에 이렇게 교회를 위치를 정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이제 이유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복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나 알고 싶거나 진리를 알고 싶다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알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전도지를 돌리고 거리 설교를 하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적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관심 없지만 우리가 꾸준히 한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갑자기 관심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사실은 이 지역에서 뭐 저도 포함해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지역에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좀 이상적인 걸 배운다면 여기서 뭐 나중에 목회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지역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가능하면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에서 살면은 함께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지역 근처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나킹을 많이 합니다. 비지테이션을. 신방을 많이 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방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아직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들이 이것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저도 딱 한 번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절에서 찾아온 적도 있어요. 절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 안산에 있을 때 처음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로 많이 왔었거든요. 똑똑 노크를 하더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절에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정말. 와, 절에서도 다니는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매님 혼자 다니실 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매님 둘이 다닐 때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힘 약한 남자가 힘센 여자보다 훨씬 강해요.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어떤 남자 하나가 여자 둘을 제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다니는 게 약간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형제 둘이 다니면 자기들은 비교적 안전하죠. 우리나라에선. 형제 둘이 다녔을 땐. 근데 상대방이 불안하게 문구멍으로 보고 저 같아도 안 열어줄 것 같아요. 남자 둘이 있으면은. 그래서 대안으로 또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어떤 뉴스를 보면 남자 여자로 이루어진 2인조 강도단이 돌아다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을 열어줘도 상대방이 여자라면 제가 만약에 혼자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상대방이 여자만 있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미성년자만 있을 때도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부모가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제약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약을 훌륭히 이겨낼 수 있다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지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안이 충분히 있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힘들다면 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거리에서. 그렇죠. 바쁜 사람 붙여잡고 하지 말고 공원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다면 좋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럴 때 가능하면 2명씩 다니는 게 좋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훌륭한 사역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둘이 다녔잖아요. 한 사람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한이 있더라도 둘이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어떤 활약을 하진 못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누가 말을 건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이 다니면. 그리고 실제로 혼자 다니면 굉장히 지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야지 계획을 했는데 나와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가죠. 무슨 군대에서 시계가 가는 것처럼. 한 30분,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니까 한 30분이 못했고. 그럴 때 그냥 집에 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옆에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내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그것은 신앙이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래서 제칼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도 둘이 다닌다고. 자기도 수십 년을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에서 주일학교가 제일 큰 교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구령을 굉장히 많이 한 분입니다. 제칼스 목사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없대요. 항상 싫고 귀찮고 핑계거리가 생겼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나 아닌 사람이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제칼스 목사님도 부목사님이랑 약속을 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자기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랑 복음을 둘이 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나 혼자 그냥 결정하면 나 혼자 안 나가면 그만인데 약속을 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명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거는 주로 2명이 나가도 복음을 전할 때는 미리 약속을 해서 한 사람만 말을 하기로. 가능하면.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둘이 다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그 복음을 듣는 그 상대방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둘씩 짝을 지을 때 한 사람은 경험이 많고 한 사람은 경험이 적은 사람 이렇게 짝을 지으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뭐 둘 다 경험이 많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둘 다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일 경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둘 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팀이 잘 이루어진다면 계속 그 파트너를 바꿔서 그럼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적은 여러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간접적으로. 또 경험이 적은 사람은 또 경험이 많은 여러 사람들과 계속 파트너를 해봄으로써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걸리는 사람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 스타일에 굉장히 잘 설득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스타일에 설득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도 다양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면서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스타일도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계속 짝을 바꿔가면서 또 그 팀 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속으로 또 기도해 줄 수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걸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14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제 주제에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주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쩔 때 이제 은연중에 친구랑 얘기하다 복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갑자기 또 다른 얘기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결코 제가 생각할 때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게끔 자꾸 생각나게 해주고, 그렇죠. 전혀 평소에 생각이 안 나다운 것이 갑자기 막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우리 생각도 몰라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 어쩔 땐 우리 자신이 모를 때도 있죠, 우리 마음을.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몰라요. 근데 마귀는 모르지만 경험이 많아요. 그렇죠. 적어도 6,000년간 사람들을 다뤄봤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왜 선생님을 오래 하신 분들, 막 4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애들을 보면 딱 안다고 그래요. 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다, 아니면 노는 애다, 주의력이 뭐 결핍돼 있고, 뭐 그런 게 다 보인대요. 조금만 다뤄보면은. 너무 경험이 많으니까, 수십 년 동안. 근데 마귀는 6,000년간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인간을 다뤄본. 그래서 우리 마음은 모르지만, 대충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아, 저 친구는 어떤 스타일, 알 수밖에 없어요. 6,000년 동안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게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논쟁으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성경 난제를 토론하고자 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그 생각을 깨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상한 질문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죠. 상대방이 내가 잘 모르는 걸 물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2명 이 정도뿐이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예를 들면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정말 아담 이브가 있고 가인 아벨 이렇게 태어났다면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게 됐냐고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곤란한 질문들, 예를 들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곤란한 질문들.
이제 제칼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질문하면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여기에 적어두기로 하죠. 하고 적어둔대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일단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먼저 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 미국인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어떤 특이한 질문, 뭐 UFO에 대해서 질문한다든지, 뭐 이상한 거, 그건 공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갑자기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난데없이. 그럴 때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아저씨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더 중요한 일을 놔두고 사소한 것부터 신경 쓰시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할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럴 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그럴 때는 적당히 잘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이상한 걸 물어볼. 예를 들면 지금 그 클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제인간도 혼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대요. 제임스 막스 목사님한테도 누가 그렇게 물어봤나 봐요. 복제인간이 나중에 나오면 복제인간도 혼이 있는가? 그래서 제임스 막스 목사님은 그럼 당신이 복제인간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지금 복제인간 신경 쓸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부터 해라. 그렇죠. 사실은 그게 본질이거든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나도 모른다고. 성경에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고. 다만 성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정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공평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의롭게 행했다면 구원받을 거라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지옥에 가진 않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렇죠. 죄가 하나도 없다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악하게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저도 굉장히 존경해요,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어떤 정말 중과부적인 상태에서, 그렇죠, 용감하게 맞서 싸운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존경이 가고,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기록들을 보면은, 누가 이제 올려놓은 글들을 보니까 뭐 난중일기에 대한 건데,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일기를 썼잖아요. 근데 그 일기에 굉장히 자기 사생활도 소상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종들과 동침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다 적어놨대요.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해가지고 막 올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의 도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의롭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순신 장군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한 것만 알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점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고, 지금 복음에 대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로부터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근데 우리는 다시 그것을, 용무경제 잠깐 나갔는데, 철도에서, 레일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복음, 이 내용이 바로 레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막연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맞춰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 레일을 벗어난 것이에요, 그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주제에 머물러야 된다. 항상 주제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뭐 다른 질문을, 근데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한 분이 있는데 복음을 가끔 가다가 전하면은 항상 질문을 던져요, 저에게.
근데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하면은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그런 질문했던 의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라 반박하기 위한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성경에서 모순이 되는 것, 이것을 그냥 툭 던진다는 거예요. 질문의 형태로 말을.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근데 이제 대답을 하면서 결국에는 복음으로 돌아오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분이 던진 질문 중에 야,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된 거냐?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잖아,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근히 예수님의 신성도 좀 비평을 하면서 이렇게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카톨릭이 그래도 정통이잖아,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그분은 카톨릭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이 그래도 정통이잖아. 그리고 개신교가 이단은 이단이잖아.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약간 설명을 해주면서 다시 이제 항상 복음으로 돌아왔었는데, 예를 들면 마리아가 뭐 예수님 어머니잖아.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를 마리아가 낳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건 사실이지만 성경에서 마리아도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구주가 필요한.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으로부터 비껴가려고 해요. 그 대상들은. 그래서 그걸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주제에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쭉 사실 예들이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도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닙니다. 뭐 카톨릭 교회 포함해서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서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관심 없다고 그러고, 서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저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저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로 구원받은 경우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 다녀요. 여기까지는 말을 해도 저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저도 구원받았어요. 저도 거듭났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는 전 거의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대답은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제칼스 목사님이 약간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칼스 목사님이 항상 상대방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확실히 100%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항상 복음부터 시작을 해요. 주로 이제 로마서 3장 10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집에 갔을 때 이제 제칼스 목사님 같은 경우엔 약간 이제 유명한 목사니까 자기네 집에 뭐 맞는 말씀을 달라느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누구한테 뭐 예언기도 막 이런 것처럼 자기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냐, 이런 약간 성경적으로 봤을 땐 엉뚱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도 적절히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에 가장 적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면 로마서 3장 10절인데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뭐 개업식 할 때도 그런, 예를 들면 개업 예배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참석을 했다. 딱 분위기를 보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뭐 로마서 3장 10절부터 시작하든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가게 같은데 액자 같은 거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 같은 거 선물을 하는데 주로 뭐가 적힌 건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뭐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구절을 선물을 제칼스 목사님은 로마서 3장 10절 이런 걸로 한대요. 아니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지. 그걸 딱 거들어 놓는 거예요, 가게에.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그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런 것들.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며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뭐 욥에게 하신 말씀. 근데 사실 그 말은 또 욥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죠. 욥의 친구가 그렇게 했던 말인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뭐 욥에게 해당되는 말,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게에 뭐 어떤 구절을 걸어놓고 싶은데 어떤 구절을 걸어놔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항상 추천해주는 구절이 주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구절이에요. 그걸 걸어두면 사람들이 물어보면 설명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큰 희왕자,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약간 내용은 다르지만 맞다는 것이요. 그 구절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어느 때든지 복음을 증거할 항상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칼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오면은 거의 다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 성경도 사실이라는 거 믿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까지 다 인정하고 복음도 다 아는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사실 오기 전엔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논리적인 순서는 이것입니다. 이제 무신론자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부터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거기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사람이 상대방이 무신자일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건 벌써 전제가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그렇죠. 자기는 성경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런데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이것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인 것을 선호하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논리적인 것을 선호하신다. 이사야서 1장 8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변론하자고. 근데 거기서 come let us reason together거든요. reason together.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맞나 틀리나. 근데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인이 없는 건 없으니까. 그럼 그 원인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질문하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도 누가 만든 게 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인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을 따져보면 어떤 절대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여기서는 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그리고 이제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거의 한 6, 7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6, 70년 전에. 그러니까 좀 오래된 책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최근에 쓰여진 책이 있는데 이 순전한 기독교만큼 고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비교적 괜찮은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 좀 정확한 제목을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제목이 대충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엉터리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엉터리인가. 나침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이 이게 맞나요? 기독교의 진리는 엉터리인가? 뭐 이런 스타일의 제목이에요. 스티브 쿠마? 뭐 이런 사람이 저자였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죠. 뭐 목적론적 논증, 뭐 도덕론적 논증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알기 쉽게 쓴 책입니다. 약간 큰 책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철학자들을 인용해서 또 어떤 그 명제들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어떤 논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외로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어떤 절대적인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절대자의 존재는. 그래야지 어떤 시발점을 삼을 수가 있어요. 절대자가 없으면은 사실 어떤 이론도 이게 체계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는데 법학도 뭔가가 있어야 돼요. 시발점이. 그런데 이제 법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이따 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법학에서는 법을 다루잖아요. 근데 법을 왜 지켜야 돼?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을 왜 지켜야 돼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원래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래서 지켜야 돼. 이러면 돼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법도 지켜야 돼요. 근데 정작 이 세상 법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잘라서 까놓고 그냥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법철학에서. 법을 왜 지켜야 되냐 이런 질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냥 지켜야 된다 치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법학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논의를 하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잘못된 법이면 악법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과거에 그것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수권법이라 해서 히틀러한테 모든 권위를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법이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죠. 유태인들도 학살하고 무슨 자기 멋대로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양심이 있었던 그때 독일 사람들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법학자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법인데 어쨌든지 간에 그 법이 국가에서 그것이 어떤 정식 절차를 밟고 제대로 만든 법이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이 잘못된 법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 이제 독일에서 법학자들이 막 논의를 했었어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막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모든 것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학교에서 20년간 받아야지만 이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고 마음속에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순전한 기독교나 아니면 기독교의 진리는 엉터리인가 이런 책인데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 좋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라면 현대인들은 과학을 신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래. 그러면은 반박할 수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 근데 아니 나는 과학을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종교의 영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학에서 그랬다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이걸 증명하는 자료들을 많이 낸 것이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회 검색해 보시면 책도 많이 있고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명현 그 교수 동영상도 많이 돌려보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과학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전, 20년 전에 사용하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사용하던 어떤 과학적 자료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엔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막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그걸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과학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상대방이 그런 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박사과정까지.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안 통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부정확한 얘기라고 그렇게 막 잘라서 얘기하니까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재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리적인 부분은 거기보다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좋은데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나 기독교의 진리는 엉터리인가 이런 책 통해서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책들이 순전한 기독교는 굉장히 고전에 속하는 책이고 제가 소개해드린 나침판사에서 나온 기독교의 진리는 엉터리인가 이 책은 고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 우리와 지금 우리의 생각과 더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꽤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어떤 그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명을 주로 하는 사람이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 사실 이 사람도 활약하던 시기가 한 80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땐 좀 예전 사람인데 워낙 이 사람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분야에 대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이 어떤 소스 역할을 합니다. 원전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책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권을 제가 추천해드리지는 않을게요. 책도 여러 권이고, 그 다음에 한 권당 두꺼운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얇다고 하면 뭐하지만 간단한 형태로 나온 책이, 그 책도 거의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목수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목수예수, 번역된 책이. 그러니까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성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책 제목은 잘못됐어요. 목수예수인데, 원래 그 원서명은 More than a carpenter입니다. More than a carpenter. 그렇죠.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죠.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을 소개하실 때 요한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보다 대언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More than a prophet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패러디했어요. 그래서 More than a carpenter. 그래서 예수님이 30년간 목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수 이상인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걸 목수 예수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좀 엉터리지만 번역자가 좀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한다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증거 없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근데 성경이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특이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성경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실체가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 책들이 다.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다. 그런데 어느 문헌을 보니까 무슨 책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사자에서 그래서 죽은 자의 책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지금 책은 없어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 어떤 문헌을 보니까 기원전 몇 년전에 이런 책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 연대가 성경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그게 최초의 책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책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남아있는 책 중에선 가장 오래된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만 해도 벌써 몇 년 전 책입니까? 거의 3,500년 전 책이잖아요. 그렇죠. 욥기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오래됐을 걸로 보고 있죠. 창세기가 가장 먼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아마 욥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욥기 시대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히브리인도 없고 아브라함
없고, 뭐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오래된 시대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널리 번역되고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래요. 그런데 베스트셀러 집계할 때 항상 빠지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은 빼고 집계하나 봐요. 근데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래요. 서점에서. 그래서 성경이 잘 팔리고 또 많이 남아요, 돈이. 성경이. 비싸잖아요. 보통 성경이 한 3만 원 하잖아요. 제작비가 얼마냐면 10,000원 정도예요, 10,000원. 10,000원. 그럼 출판사가 10,000원 먹고 서점이 10,000원 먹는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돼요, 팔아서. 많이 찍거든요. 근데 왜 돈이 되냐면 많이 사요, 지금도 성경을. 베스트셀러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건 NIV이건 개역 성경이건 모든 성경을 다 총합해서 그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단일한 책으로도 킹제임스 성경이 여태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한 한 권의 책이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렸던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성경이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1위고 팔린 그 책 양이 그다음에 2위가 요즘 들어서 뭐 해리포터라고 하더라고요. 해리포터도 이제 한 권이 아니라 시리즈가 있잖아요. 뭐 몇 권까지. 제가 해리포터 내용은 모르는데 뭐 불의 잔 뭐 무슨 왕자 그런 거 있나요? 그렇게 시리즈가 있잖아요. 해리포터가 2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위와 굉장히 격차가 큰 2위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예언들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거기까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예전에는 복음의 요소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가 빠졌다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죄 문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 문제 없이 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얘기가 빠지면 복음에서 중요한 얘기가 빠진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상대방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대충 살펴봤고 복음에 대한 것은 이제 오과에서 그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처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 16번에 이제 성경의 같은 책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같은 책 안에 머무를 수도 있고, 안 머무를 수도 있어요. 이 같은 책 안에 머무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서의 길,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보통 히브리서의 길,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만 갖고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란 거 보여주고 대속을 보여주고 할 수 있고 요한복음만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만 갖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서의 길, 히브리서의 길, 요한복음의 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책에 그걸 표시해 놓고 딱 1번 무슨 구절, 2번 무슨 구절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내가 로마서의 길로 해야지 할 땐 로마서부터 하고 이번엔 요한복음의 길로 해야지 할 땐 요한복음 갖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 한 책에서 머무르라. 로마서면 로마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는 얘기를 좀 변형하면 너무 복잡하게 전하지 말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막 수십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보단 성경의 그 핵심이 되는 몇 구절만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복음이란 것이 굉장히 간단해요. 당신은 죄인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쭉 그냥 살면 나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막 복잡하게 딴 걸 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꼭 같은 책 안에 머물러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Let's Go Soul Winning에선 제가 생각할 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로마서에서 한 구절, 두 구절 보여주고 요한복음에서 한 구절 인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한 구절 인용할 수도 있겠죠. 다만 너무 막 수십 구절을 보여주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간단한 그 복음 자체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사실만 알려줘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 성경에 복음을 제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복음을 아직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이죠. 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처음에 복음 증거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그 소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난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딱 보여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너무 뻔하게 알고 있는 구절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그게 의미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들 많이 들어봤을지 몰라도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이 누구고 사랑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또 어떤 의미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게 또 어떤 의미고,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는 게 또 어떤 의미고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성경에 미리 표시를 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형광펜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걸 미리 칠해 놓을 수도 있고, 로마서 3장 10절 미리 칠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 구절을 칠해 놓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여기를 보세요 했을 때 뭐 어디를 보라는 건지 모를 수 있죠, 상대방은. 그럴 때 딱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를 보라는 거구나 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예를 들면 미리 다 표시를 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다른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데, 예전에는 복음에 관련된 구절들은 예를 들면 제일 가장 잘 보이는 뭐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다 해놨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딱 펴서 보여주면 딱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했을 때 상대방이 저 표시되어 있는 거 저걸 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표시를 해두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처음에 로마서 3장 3장 10절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구절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왜 죄인인지, 하여튼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여기까지가 동의가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능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뭐더라? 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옆에 로마서 3장 10절 옆에 예를 들면 다음 단계가 로마서 3장 23절이라면 로마서 3장 23절 하고 조그맣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옆에는 5장 12절을 또 적어놔요. 5장 12절 옆에는 6장 23절을 적어놔요. 6장 23절 옆에는 5장 8절을 적어놔요. 5장 8절 옆에는 10장 9절 13절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이제 보통 로마서의 길이라고 부르는 성경 구절들이거든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첫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되죠. 처음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항상 시작한다. 이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구절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 바로 옆에 적혀 있는 걸 보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지도를 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도를 그린다. 그러니까 개인 구령에 관한 이런 책자들이나 그런 데서 지도를 그린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그래서 당신의 성경책에 지도를 그려놔라. 이 말이 처음 구절만 외우고 있으면 다음 구절은 이렇게 탁탁 넘어갈 수 있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많이 해보면은 암기가 되겠죠, 다 본인은. 근데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처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이제 구원받고 아직 전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암기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적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도를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8번엔 이제 상대방에게 만약 지금 죽게 된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묻는다. 뭐 여러 가지를 좀 뛰어넘은 얘기 같지만 확실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했을 때 복음을 다 전해서 받아들인다고까지 한 사람들도 여기 이 질문을 하면 다시 도루묵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복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자신이 이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일반적으로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많이 이해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분이 이제 평소 하는 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복음은 못 받아들여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도 받아들이고 자기 의도 계속 신뢰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런데 실제로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의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음을 전하기가 약간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 사고가 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 자기의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관계는 없거든요. 의로와도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던지 했을 땐 이 자기의를 신뢰하던 것이 많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논리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9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실 이것이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 교회에서 많이 쓰던 전도지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전도지가 있었는데 번역해서 쓰던 것이거든요. 원래는 영어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전도지가.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복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복음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제 먼저 죄인이란 이야기부터 당연히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죄인이란 것을 이제 성경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려면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와 다음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이제 성경을 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히브리서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펴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자체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으로 얘기하는 걸 싫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막 덮어요, 제 성경을.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펴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말로 하나님의 존재부터 먼저 논리적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언sen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것처럼 다른 뭐 자료를 보여주면서 또 어떤 과학적인 것 이런 걸 통해서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증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상대방이 죄인이란 걸 보여준 이 단계는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실은 여기서 지금 20번부터 하고 있는 얘기는 복음을 전할 때 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줘야 되고 로마서 3장 10절이나 3장 23절 같은 경우겠죠. 그다음에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로마서 5장 12절과 6장 23절입니다. 아까 로마서의 길 할 때 나왔던 구절들이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다는 것.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다시 상대방이 복음의 핵심 사항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실제로 복음을 다 전하고 상대방이 계속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지금 죽어서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 상대방이 받아들인다고 다 했어요. 심지어는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질문을 해요.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가시냐고 상대방에게 물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복음을 물론 다 증거하긴 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냥 예스라고 하고 넘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번은.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엉뚱한 질문이 나오면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대답이 못 나왔다면 물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일단은 다시 한번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교재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24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 말로는 쉽죠. 여기서 나온 게. 근데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렵겠죠.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트에선 교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술술 넘어가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 전에 먼저 영접 기도를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있었던 이제 교회에선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공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공식이 무엇을 따랐냐면 그 교회의 주력 전도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전도지였거든요. 근데 전도지 내용은 괜찮아요, 참.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시 새로 번역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가져온 만화 전도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좀 가장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원문이 있으니까 영어로 된 쓰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전도지가 굉장히 정리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도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통 그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거기서는. 뭐 나중에는 제각각의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만약에 능숙하지 못하다 하는 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전도지를 가지고 펴서 보여주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전도지 내용에선 내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르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복음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서도 다 제대로 된 순서로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 전하는 방법이 능숙하지 않다면 전도지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신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딱 펴서. 근데 이제 예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뭐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엔 계속 그게 하나의 공식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전도지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맨 끝에 다 받아들이면 이제 아래의 영접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하면 상대방이 따라했다. 순순하게 다. 그럼 이제 상대방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고 오늘 몇 명 구령했다.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접 기도라는 것이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접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영접 기도가 나올까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안 나와요.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하나. 근데 거기서는 영접 기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또 영접 기도에 대해서 어떤 비평적인 글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글을 썼냐 하면 영접 기도가 어떤 공식처럼 돼서 영접 기도를 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영접했으니까 안 하면 안 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 건 어느 한순간이거든요. 대부분은 영접 기도를 하기 전에 구원을 받아요, 사람들이. 믿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믿는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데 영접 기도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접 기도가 꼭 영접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접 기도 했어. 그래서 영접 기도는 아직 안 했는데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이런 식으로 막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접 기도가 어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영접 기도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영접 기도가 뭐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접 기도를. 근데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 지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상대방이 믿겠다고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을 지금 이제 영접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제 기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다고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인도를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믿는 사람 자신이 이미 마음에 믿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접 기도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믿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믿는 사람 자신이 자신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어려워요,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따라하라고 그래요, 따라하라고. 하나님, 따라하고. 저는 오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시켜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이게 믿어지시면 끝에 아멘 같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해줘요, 영접 기도를. 쭉.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하면 이제 이 사람도 믿으면 아멘. 이렇게 따라하기도 해요. 뭐 그것도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접기도 하는 걸. 그렇죠. 그래서 굳이 따라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멘만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딴 걸 떠나서 제 경우를 생각했을 때 나라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걸 생각해보면 영접 기도를 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출석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건 어딘가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 어쨌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그걸 또 다 강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싫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귀찮아서 다 믿는다고 했다가 영접 기도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싫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그랬을 땐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정 싫으시면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내겠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도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오늘 이 아저씨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시작해서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 사실을 바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6번에서 이제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스스로 기도하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좋아요. 상대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스스로 기도하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뭐 기도를 내가 하고 따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영접 기도를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음속으로 믿으세요. 정말로 제가 전한 내용을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예 믿어요 하면 그것으로 사실 믿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상대방이 정말 믿었을 때 이렇게 혹시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믿는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로 얘기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권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26번에서는. 예, 그 다음에 27번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갈 것인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다시 복음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분명하게. 예를 들면, 그래도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확인까지 된 다음에 28번에서 상대방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이제 그대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까지 인도되도록,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계속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개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낳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허락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표현을 허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근데 낳아놓고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거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건 낳아놓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린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낳아놓고 그 다음에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99% 이상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국의 경우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쪽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해놓고 대부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로 인도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미안해서, 그렇죠. 막 복음을 전하면서도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그런데 또 우리 교회까지 예수님 믿어준 것도 고마운데 교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한 명 구령했다고 해서 무슨 여기서 일당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나중에 칭찬 들을 수는 있겠지만 상급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 그것으로 끝인 경우는 없어요. 구원받고 나서 다 교회에 더해지고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에 더해졌어요. 다. 빌립보 교회에 더해지든지 어느 교회에 더해지든지 다 교회에 더해졌어요. 단 한 사람만 빼고. 그게 이디오피아 넷이었죠. 이디오피아 넷이는 구원받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교회에 더해지지 않고. 그런데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교회사 공부할 때도 나오는데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방법 하면 학자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들어갔는지. 그건 이거나 똑같아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간 방법. 그러니까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방법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제1설 어떤 방법, 제2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물론 모르죠. 정확한 거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기독교가 퍼진 거죠.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방법도 아마도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지 않은 유일한 예는 이디오피아 내시뿐이 없다는 것이요. 그 외에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더해지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는 좀 다르죠. 구령했어.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 안 다니까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의심이. 그렇죠. 왜 그럴까? 의아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그 다음을 인도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애만 낳아놓고 그냥 딱 더 이상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교회에 왔을 때 관심을 갖고 예를 들면 자리에 앉을 때도 함께 앉는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앉고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우리식으로 약간 얘기를 한다면 저도 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제 누가 오면 이렇게 좀 반갑게 가서 얘기를 하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이제 점심 같이 먹고 좀 교제도 나누고 계속 해야 되는데 친한 사람끼리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엔 그래요. 목사님이 누가 새로 왔는데 저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럼 이제 그때 의식을 하고 그 사람이랑 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없더라도 좀 가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이 좀 어떤 분들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그럼 이제 다른 사람과 교제를 계속 나눌 수는 없겠죠. 점심시간이랄 때 이미 충분히 친한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에 한 번만 침례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 침례를 빨리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1990년 7월에 구원을 받고 10월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딱 이제 20년이 됐어요. 10월 28일에 침례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사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간증을 빨리 할 수 있게 또 이제 인도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간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무슨 자기가 그 심한 죄인이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걸 뭐 자세히 묘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분을 봤거든요, 과거에. 자기가 막 지은 죄 하나하나를 다 열거하는데 굳이 그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간략하게 얘기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좋아요. 이건 한 5분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간증은. 그래서 너무 구원받기 전의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 즐기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막 하면서 자세히 얘기하는 사람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 간증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구원 간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잖아. 저 사람도 주님의 자녀구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다만 이것이 간증이면 설교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계속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설교 기회가 주어졌다면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간증이 주어졌으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것이 간증이거든요.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들어가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꾸 설교를 하시려고 그래요. 막 자세히 하나하나 교리를. 어떤 분은 심지어 막 기도할 때도 설교하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막 조직 신학 같은 기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도 필요에 맞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간증도 필요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변화받았다 나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도전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굉장히 간결해요.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요번 수련회 때 그 전희루 형제 지금 안 하는데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전희루 형제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먼저 목사님께 신청을 했어요. 침례 받을 사람 전희루 형제 있다고. 그리고 나서 전희루 형제한테 통보를 해줬어요. 침례를 받으라고. 근데 이제 순순히 받더라고요. 따라서 예,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인도를 해주는 것이 중요했죠. 침례도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고, 그렇죠. 침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러시아 같은 데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서는 얼음을 깨고 침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겠죠,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가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히고 부활했다. 나도 함께 그랬고 나도 그것을 믿는다. 그런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렇죠.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 그래서 가능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 참여할 수 있게 인도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걸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봤어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5과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과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정리해가지고 사실은 기초성경 공부 시간에 좀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요즘 다시 기초성경 공부를 해서 최근에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시간은 또 다른 시간이니까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과에서는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한 정리라고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6과에서는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제 7과에서는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언급할 수도 있고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전할 때는 영혼 몸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하늘나라에 가고 그런 걸 설명할 수가 있지 영혼 몸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지금 개신교인들 보면은 하늘나라와 지옥,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지옥에 간다,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자세히 모르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영혼 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영혼 몸을 잘 몰라요. 그렇죠. 세 개로 나누지도 않을 뿐더러 몸과 영혼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그런 것도 잘 모르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런 보통 개신교에서 그런 그 가르치는 공과들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온 것을 전 잘 못 봤어요. 제가 개신교에서 사실 신앙생활은 오래 하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는데 공과에 그런 것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거든요. 영혼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혼이나 몸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혼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그 무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하늘나라라고 하면 막 뾰족뾰족한 첨탑이 있는 교회 그 탑 같은 그런 게 있는 그냥 막연한 그런 도시를 생각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이제 그 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누이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죠. 누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왜냐하면 적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다. 자기 누이 동생.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얘기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혼 몸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나라와 지옥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과에서는 그러니까 한 과에 1시간씩 이렇게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혼 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창세기 3장에서도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5과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고 그 다음에 6과에서는 영혼 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7과에선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8과 9과 10과 11과는
사도행전에서 나온 복음 전하는 예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사도행전이랑 요한복음 이렇게 하면 네 번의 어떤 그 예화가 아니라 이제 경우가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것을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리 나눠드렸지만 다음 주에 이 5가 내용을 살펴볼 테니까 이 프린트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